사도행전 17장.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와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저희 설교 가운데 언급해드리는 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선포와 지적 설명은 다른 것이지요. 이 선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만은 지적인 설명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지성에 호소하여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득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겼냐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를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과 지난날의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느끼는 한순간 카이로스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 심령 속에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 설명하지만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개념을 이야기합니까? 회당을 찾아가서도 회당을 찾아가는 바울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회당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였다는 그 표현처럼 성령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지적인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복음은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의 시간에 영적인 교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적인 논리로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적 설명이 매우 큰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적인 설명을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일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저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거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전도를 보았고, 그리고 그 다음 베레아에 가서 전도한 걸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도 있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듣는 말씀을 실제로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많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 이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열린 도시였다는 것이죠. 오늘 아데네라는 도시는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이죠. 이 아데네는 그 당시에도 대형 도시였고 오늘날도 역시 그리스의 수도가 될 정도로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 그러면서 아덴이라는 도시, 그 당시 지금의 아테네라는 도시의 특별한 영적 현상, 문화 현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들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지적인 활동이 왕성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도 철학과 신들에 대한 신화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또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 몰려왔다는 이야기죠.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의 이름도 사실은 여신인 아티나라는 이 이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신 아테나는 지혜와 예술의 동정녀 여인입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 아테나는 동인물인데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헬라 문화에서는 아테나라고 칭함을 받았고, 매년 축제를 통해서 이 아테나 귀신에게 이 도시 아덴은 바쳐졌던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바쳐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 거예요? 바로 이 우상 혹은 영적인 세력과 세력에 이 도시 전체를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어떤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임 현상이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축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나는 도시 전체를 묶고 있는 아테나의 영, 다시 말해서 지혜와 예술을 인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삶을 풍요하게 한다는 이 아테나 신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은 지금 어떤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참 복음 전하기가 쉬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순조롭게 되어지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사람들이 경직되어지고 반응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도시를 지배하는 영이 형성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이면서 또 철학을 융성하게 발전시키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봅시다.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에, 자 17절에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변론의 영, 논리의 영, 이런 영들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그 반박한 이야기를 또 반박하고 이런 변론들이 계속 일어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지성적인 논리의 한 가닥일 뿐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기의 논리를 피력하는 곳이지 이 복음을 수용하려는 마음 장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회당 안에서도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도 또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도 모두가 변론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영과 변론의 영입니다. 우상의 영과 철학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아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학자, 철학자, 에피쿠레스 학자입니다. 스토이즘입니다. 에피쿠레스 학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쾌세라세라는 거죠. 이 세상 어차피 즐기며 살다가 죽는 것이다 하면서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레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 속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한 학파는 이 쾌락주의를 통해서 지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데 무슨 특별한 영적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느냐 하는 한 극단으로 빠졌고, 다른 한 극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금욕을,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면은 맞지만은 이것을 지적, 논리적, 철학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이는, 또 한쪽으로 빠져들이는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만 합시다. 이런 학파들이, 철학들이 이 아테네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우상의 영과 철학의 영, 우상의 영과 변론의 영이 가득 찬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우상의 영과 이 변론의 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이 우상의 배후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고, 이 변론 혹은 철학의 배후에 이 도시를 또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도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철학적인 도시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보았지만 물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거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전거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특이하게도 그는 아레오바고, 다시 말해서 토론이 벌어지는 원형극장 안에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죠. 노방전도할 때 지나가고 오가는 사람들이, 물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거나 혹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신론자들이 혹은 다른 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혹은 다른 나름대로 이 철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철학적인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원형극장,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이 장소에는 토론의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많은 지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론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면 변증학을 통해서 아무리 복음을 변증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간의 논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을 찾아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그 도시, 그 마을, 그 특정한 지역, 특정한 문화, 특정한 종교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복음 전도자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평화의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철학에 관심이 있다, 종교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 복음적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적어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에피쿠레오와 그래 스토기와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런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상당히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신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창조해내고 또 인생의 무언가의 길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아덴의 이 아레오바고 시장 한가운데에서 혹은 변론이 이루어지는 한 장소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지금 선포했는데 선포의 내용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들을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철학적인 분위기에 맞게 메시지를 변색해서 전하려고 상당히 애를 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지적인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죄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도 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름대로 선포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선포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상당히 지적으로 접근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그들의 어두움에 이 변론의 영을 뚫어낼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없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도시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의 영과 변론의 영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시장의 아레오바고에서 이 복음을 전거할 분위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덴이란 도시 자체가 대도시이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 우리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대도시에 가면 복음을 전가하면서 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추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갈급한 영혼입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회당과 같이. 내 동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유다이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메시지가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근거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혹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변론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수많은 논리 가운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봐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정확하게 이 본문과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바울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의 영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적인 설명의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덴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앞부분에서 아덴의 도시에 대한 영적 설명을 했을까요? 우상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티나라고는 신에게 바치신, 다이아나에게 바치신 도시라는 언급을 왜 했습니까? 우상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에피쿠레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철학의 영, 변론의 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평화의 사람을 찾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안 될 때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애를 쓰면서 지적으로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몇몇 사람, 몇몇 가정 찾아내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 도시는 빨리 떠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깨달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당도 심지어는 복음의 수용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의 영적 분위기는 결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의 원리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추수는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복음에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야, 여기는 열려진 뜻이구나. 아니요. 아덴은 복음에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도시였습니다. 나름대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더 성공을, 더 큰 승리를 위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도시, 오늘 연속해서 세 도시를 보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전혀 다른 도시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다양한 도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데살로니가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과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다. 베레아는 매우 우호적이라서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실제로 그런가 하는 바울의 얘기를 경청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여서 거기에는 벨론의 영과 우상숭배의 영이 가득 찬 곳이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도 평화의 도시도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바울은 이런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복음에 실패한 도시, 실패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은 다 했지만은 주수를 거두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도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서로 한번 경험상 나눠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